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다음 주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던 시절에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던 국가는 로마였죠. 넓은 지중해를 앞마당 삼아서 여러 민족과 나라를 정복했고, 또 로마는 제국 내의 여러 문화와 종교에 관용적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발달된 도로, 그리고 항만, 우편 제도를 통해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했지요. 로마는 모든 세계가 로마의 통제 아래 평화를 누리는 이른바 팍스 로마나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로마를 선망의 대상으로 여긴 것은 자연스러웠어요. 요즘 우리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도시는 어디인가요? 네? 군산? 그렇죠. 선망의 어떤 도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저기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저기서 한번 성공해보고 싶어. 로마는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곳이에요. 곳곳에 경기장이 있고, 극장이 있고, 공중 목욕탕이 있고. 그러니 시골 살다 로마 가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이야, 이런 데가 다 있구나. 예. 제국 곳곳에서 들여오는 곡물과 상품으로 로마는 최고의 부를 자랑했고요. 존 스토터 목사님은 이런 로마를 일컬어서 제국의 자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물자가 모이고 문화가 모이고 다 모이는 것이죠. 교회도 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서방 교회의 중심지가 로마가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의 수장이 지금까지 이제 카톨릭의 교황의 자리를 이어받고 된 건데요. 오늘날에도 유럽 여행을 가면 로마를 꼭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로마의 관광 수입이 이탈리아 전체 GDP의 11%가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10분의 1이 거기서 되는 생산되는 수입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아버지 덕에.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아마도 바울 사도도 자라면서 로마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동경심은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이런 세속적 동경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근원지로 삼고 싶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적으로 삼고 싶다라는 이런 거룩한 동경심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지난주에 멜리데 섬에서 그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는데 그 이후 멜리데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역시 오늘 말씀 속에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땐 섭리가 진행되다가 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꾸준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딱 떠받쳐서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유라굴로 강풍에 표류하던 배가 이제 한 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였다. 지금의 몰타 공화국이었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다행히도 원주민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바울 사도는 모닥불을 피우는 과정에서 독사에 물리는 그런 갑작스러운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고 또 열병으로 고통하는 섬의 지도자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줌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어떤 토대도 마련하고 자,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11절 보실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하면서 멜리데에서 석 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석 달을 있었을까요? 겨울이라.
할렐루야. 보람을 느낍니다. 겨울이라 뭘 못해요? 항해를 못하는 거예요. 항해 금지 기간. 예. 뭐 그렇다도 굳이 뭐 배를 끌고 나간다면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항해 금지 기간 겨울 3개월 동안 배가 못 움직이고, 그래서 멜리데 섬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겨울 석 달이 지나고, 그래서 그 날짜를 추정해 보면 약 2월 8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자, 여하간 석 달 후에 이제 멜리데를 출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라고 말하는데, 저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이집트의 곡물을 싣고 오는 곡물 수송선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풍랑을 만날 때에도 이 곡물 수송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거든요. 근데 또 다른 배죠. 그 배는 이제 뭐 다 부셔졌으니까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부터 오는 곡물 수송선을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누가는 그 배에 머리 장식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모양이에요. 그 머리 장식을 소개하잖아요.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제우스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거든요. 카스토르와 플룩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을 이렇게 배에 이렇게 형상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지 붙여놨는지, 여러분 영화나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 형제를 수호신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조각상이 혹은 형상이 굉장히 아름다웠든지 누가가 그게 인상 깊었던 모양이에요. 자, 어떻게 항해했나요? 12절 보실까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이 수라구사는 시칠리 섬에 있는 항구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사흘을 있었다. 아마도 바람이나 날씨나 이런 것들을 좀 엿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흘 후에 출발을 해서 이제 이탈리아 본토 레기온에 이르러서 하루를 지낸 후 이제 남풍이 일어나므로, 그때는 이제 남풍이 잘 불어가지고 보디올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도를 좀 보실까요? 저기 오른쪽 하단에 가이사르부터 출발을 해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구보로를 끼고 올라가 무라에서 거기서 이제 니도 쪽으로 가고 배를 거기서 갈아탔지요. 그리고 내려와서 그레데 섬 쪽으로 가서 미양에 정박해 있다가 겨울을 나기는 베니스가 좋아 하면서 거기서 살짝 이동하다가 폭풍을 확 만나서 이제 막 표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겨우 닿은 곳이 멜리데. 왼쪽 보이시죠? 예, 멜리데가 있고, 거기서 이제 석 달 후에 출발을 해서 시칠리 섬의 수라구사에, 그리고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에서 이제 저기 구두 이제 발목쯤 될까요? 발등쯤 될까요? 이 보디올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참 먼 여정이었죠. 보통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기는 일반적으로 한 3주 정도면 된대요. 3주 정도면 되는데, 그런데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14일을 표류했고, 거기다가 또 겨울 항해 금지 기간까지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4.5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었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자, 이 모든 과정 속에 모든 여정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누가가 이 항해 기록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쭉 기록하는 터에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머무니라, 보디올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저는 아마도 누가가 이 문장을 쓸 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는 이 문장을 쓸 때 참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기억을 바탕으로 이걸 기록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기록을 해보니까, 또 회고를 해보니까 참 긴박했던 순간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참 다시 한번 큰 숨을 몰아쉬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하면서 로마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로마행은 결코 순조롭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나 확신한 건 뭡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 바울의 이 로마 행은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로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우여곡절이 뭔가요? 돌아간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구부러지고 절 끊어지고 길을 가는데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는 통에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남아있으면 좋은데 이 길이 또 굽어있고 꼬불꼬불하고 꼬불꼬불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헤쳐가겠는데 가보니까 끊어져 버리고 그야말로 우여곡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손길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서 지금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우여곡절의 광야 인생, 우여곡절의 이 항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와 같이 본향에 가니라, 이와 같이 천국에 가니라. 우리가 도착해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안심하고 영광 돌릴 때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함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흔들리는 뱃속 속에서도 이 유라굴로의 고생 광풍에서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바울 사도와 믿음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출렁출렁일 수 있고 내 토대가 흔들흔들할 수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 내 인생이 어려울 때, 내 인생이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를 마주할 때에 이 바울의 로마행을 한번 생각하셔요. 그렇지, 그때 유라굴로 강풍이 있었지. 그렇지, 그때 독사가 물리기도 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목적지로 인도해 주셨지. 나의 삶도 그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게 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나와 함께함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풍랑이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항해를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요, 용기를 주는 형제들의 사랑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 이제 보디올에 도착해서 로마 본토에 도착했잖아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물렀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요. 형제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통적인 형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이 보디올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 사도는 오래전부터 로마를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로마로 가려고 하면 로마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교회들이 여러 도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디올에도 믿음의 형제들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디올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된 거예요. 아마도 배에 또 보급품을 싣거나 기존에 있던 공물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아마 이렇게 항해를 준비하는 기간이 7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을 보면 아마도 그 백부장이 또 행정적인 일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하여튼 여러 요소를 통해서 보디올에서 7일을 머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원문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찾았다, 이보다 더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을 찾았다. 우리가 강조되어 있거든. 우리가 찾았다. 보디올에 교회가 있다는데 교회가 어디 있을까? 야, 때마침 7일이래. 그리고
백부장은 이게 바울을 선대했으니까 뭐 가까우시오 이렇게도 허락을 했던 모양이고, 그러니 그 기회를 이용해서 수소문에서 교회를 찾았고, 또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또 형제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들을 청해 준 거예요. 초청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주일을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5절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보디올에서부터는 로마시까지, 로마는 나라 이름도 로마고 수도도 로마잖아요. 요즘에 그런 나라 있죠. 멕시코의 수도는 멕시코 시티를 붙이긴 하지만, 예? 뭐 그런 식이에요. 나라 이름과 수도 이름이 똑같은 경우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라는 나라의 수도 이름도 로마인데, 보디올에서 수도 로마까지는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기 이전부터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교회가 형성됐는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이 로마에서 그 베드로를 위시한 이 성령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당시에 복음이 바울 사도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익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 발달된 교통망을 통해서 이미 로마로 복음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죠. 자,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왔다. 이 아비오 광장은요, 여기가 보디올이잖아요. 아까 지도 보았습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이 중간에 아비오라는 곳이 있어요. 아비오 광장이 있는데 로마로부터 남쪽으로 70km 떨어진 데예요. 70km 떨어진 데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마중 나온 거예요.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람이 로마로 온다는 거야? 야, 마중 나가자. 여러분, 70km면 군산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저기 정읍까지 제가 알기로는 80km.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80km인데 약간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거기까지 이제 걸어서 마중 나간 거예요.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가고, 또 다시 15절 볼까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트레이스 타베르나라는 지역은요, 이 말뜻이 새 주막, 새 여관, 그런 뜻이래요. 근데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로부터 약 50km. 그러니까 로마예요. 로마에서 50km면 트레이스 타베르네. 거기서 20km 더 가면 아비오 광장, 이런 거예요. 근데 아비오 광장까지 누구는 마중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트레비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오고, 두 도시에 계속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맞으러 오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여러분, 낯선 이 도시에 갔을 때, 낯선 나라에 갔을 때 이 믿음의 형제들이 생면부지거든요. 아직 로마에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물론 지금 시점으로부터 약 3년 전쯤에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편지로 바울 사도를 만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더 반가울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생면부지에 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나와서 형제들이 마중 나와주고, 그로 인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은요, 이처럼 로마에서 바울을 환대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다. 형제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관점이고 또 사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간주하고 한 가족으로 간주하고 환대하고 환영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귀한 형제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왜요? 바울 사도가 인격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참,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사회와 일상 속에 이렇게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환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문화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일하면서 사람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요. 그냥 그저 그래요. 반가워야죠. 반가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남성교회 울타리에서 함께 신앙생활은 우리는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고 우리 남성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이 올바른 복음을 수용하고 따르는 그런 신실한 교회라고 한다면 형제교회로 인식하고 또 이런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낯선 곳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죠. 세상이 참 세상이 예수 이름으로 막 사기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혜를 갖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다 그래야 돼요. 지혜와 순결을 우리가 다 가지면서 이처럼 형제 간의 우애를 드높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장사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보지 마라 좀 더 주고 예? 그렇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좀 서비스도 좀 해주고 이러면 서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일을 통해서 형제감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유통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자녀가 여럿이 있을 때 서로 돕고 그저 서로 우애하는 걸 보면 부모가 기뻐요, 화나요? 기쁘죠. 당연히 기쁘죠. 저렇게 또 큰 형이 돕네. 또 막내가 또 저렇게 하네. 이런 걸 보면 부모가 흐뭇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주의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사랑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너희가 누군가요? 너희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3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은 뭐 하는 장인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식사하시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던 라스트 서퍼 장면이란 말이에요. 최후의 만찬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시는 이 너희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이 낯선 방문자, 생면부지의 방문자 바울 사도를 이렇게 먼 거리까지 나와서 환영해주고 그들을 초청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심어줬던 이 형제들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공개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서로 공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예수 믿는 거 숨기고. 그래서는 어떻게 서로 돕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공개해야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요즘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좀 사람들이 흘겨본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처럼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작은 선행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북돋아주고 그의 마음에 힘을 실어준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우리 새벽에 스가랴 말씀, 저 스가랴 말씀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촛대 환상을 보여주셔요. 등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이 있잖아요. 등잔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중간에 이렇게 가지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기둥이 있고 옆으로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그러면 총 이 뾰족한 등잔대가 몇 개예요?
7개죠. 가운데 있으니까.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7개예요. 이렇게 7개 등잔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 하면 이 등잔대 위에 금그릇이 있는 거예요. 금그릇. 그리고 이 금그릇과 각 등잔대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7개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등잔대 위에 있는 금그릇이 2 감람나무에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려지세요? 그려지셔요? 다시 한번. 7 촛대가, 등잔대가 탁 있고, 그에 기름을 공급하는 기름 그릇이 있고,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고, 이 금그릇은 옆에 있는 감람나무, 감람유로 기름을 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 예배할 때 뭐로 비유했냐면 고로쇠 나무에 비유했거든요. 고로쇠에다가 탁 해서 물을 빼는 것처럼 감람나무에 탁 꽂아서 꽂는다고 기름이 나오는 나무는 아니지만, 그러니 감람나무로부터 이렇게 쭉 공급받는 거예요, 기름을. 그래서 그 기름들이 금그릇에 모아지고 파이프를 통해서 이 등잔대로 다 가서 불이 확 밝히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이 감람나무, 여기 공동체에 기름을 공급하는 감람나무는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2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 등잔으로 비유되는 공동체가 빛을 쫙 발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2 감람나무 같은 사람, 그죠? 감람나무 같은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기름 부은 사람은 목사나 장로나 이렇게 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다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환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뭔가 사랑의 기름을 공급해주고 섬김의 기름을 공급해준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이 2 감람나무 같은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서 공동체라는 이 등불이 환히 빛을 발하는 것. 여지껏 그래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 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통에 이렇게 우리 남성교회 등대가 이렇게 환히 등잔이 비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제 로마로 도착하는 이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늘 멈추지 않고 바울 사도를 붙잡아주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이 사랑의 손길 위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환대함을 통해서 오랜 여행으로 고단했던 마음, 그리고 이제 가면 뭘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재판의 결과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왜요? 정치범이니까. 로마 사회를 교란케 한다라는 이런 정치범의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어쨌든 살 것이라고 확신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왜 마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오랜 여행의 고단함, 그리고 중차된 일을 앞두고 있는 마음의 부담감, 그러나 형제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담대함을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형제와 같은, 누군가에게 담대함을 주고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2 감람나무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가실 텐데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믿음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